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아, 머리도 잘라야 되는데 못 자르고 막 이렇게 영상을 찍어대서 심기가 불편하실 분들을 위해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예, 제가 옛날에 사역할 때 그랬어요. 넥타이 좀 삐뚤어지면 권사님 들어오셔갖고 막 눈치를 줘요. 근데 그거 안 바꾸고 있으면 또 삐지시더라고. 예,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사실 지금 이 본문을 영상을 찍으면서 8번째인가 9번째 읽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앞에 있는 영상들을 찍다가 계속 끊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사실 설교문에 저는 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연구는 해야 되고 나름대로 어떤 좀 정리는 해야 돼서 설교문을 썼는데 여전히 적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조금 편하게 해보려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는 무너졌다. 야, 한국 교회는 무너졌대요. 스레드의 글들을 보면서도 그런 류의 글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 스친들께서도 올리는 글들을 보면 동의가 되면서도 좀 한편으로 좀 씁쓸한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가 무너졌다라는 이야기. 물론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 속에는 교회가 좀 더 교회답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을 정화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저도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설명들을 하면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가 몸담고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들은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이런 지점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편한 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 무너졌다라고 생각되는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는 성전이 이미 재건된 상태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 땅에서 언약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던 이유는 제가 앞서 했던 설교들에서 굉장히 많은 설명들을 드렸어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쫓겨난 것으로 항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의미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건물 하나 무너졌기 때문에 슬프다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신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에게 바치는 제물과 제사에 대해서 이제 나는 안 받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율법의 원래 정신인 그 인애와 긍휼이 사라진 세대,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무시를 받고 약자들이 압제를 받는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와 정반대되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적인 제의들이 결국에는 이웃을 향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무마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자기 만족적이고 자기 기만적인 행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불의한 거예요. 불의. 자, 불의한 자들이 땅을 밟고 서 있으면 그 땅은 오염된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화하셔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심판이라는 단어 대신 저는 정화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서 이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갈아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일은 만무해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원래 회복이 전제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을 밟았을 때 상황은 어땠을까요? 성전은 재건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땅은 황폐해져 있었겠죠. 그리고 예전에 함께하던 공동체가 낯설어요. 이제 그런 시기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의들이 회복되고 제사장들이 세워졌고 이런 것으로 충분히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돌아왔지만 엄청난 절망감과 허탈함, 공허함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을 겁니다.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란한 찬양들도 많고요. 영빨 있다고 말하는 기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어버버거리는 설교자보다 말도 잘하고 내용도 훨씬 좋은 설교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뭔가 내 스스로가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봉사활동도 많습니다. 그리고 헌금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감정의 모든 굴곡들을 한바탕 털어내고 오면 뭔가 후련함을 느끼죠. 그리고 우린 그것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원받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쉽게 불평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또 살다 보면 어느덧 내 형제와 이웃을 향해서 분노와 질투를 드러내고 비난과 정죄를 일삼는 내 모습을 보게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 아닌가? 라는 고민들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황폐해져 버린 내 삶의 영역들을 돌아보고 마치 나를 위해서 있었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는 없었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동일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너져버린 그 지점, 공허와 절망 속에 헤매고 있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오늘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쉬지 않으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그런데 개역개정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아니할 것인즉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처럼 써 있지만 사실은 이 본문은 과거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제 이방 나라들이 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게 만드시는데 어떻게 보게 되는 거죠? 예, 시온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백성들 사이에서 불리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있는. 자,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 곧 정체성이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의의 관계의 그 정체성이.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개념은요, 그 시온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이 단순하게 야, 너 정체성, 그러니까 너는 이런 애야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모든 전 삶의 영역에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이전 상황이 어땠다고요? 예, 율법이 이미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었다고요. 그 마음속에 인애와 자비가 긍휼이 없었다라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죄의만 가득했던 종교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 끊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의의 관계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온이라고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디고 살았던 그 삶의 터전들, 실제적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영역들을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긍휼이 넘쳐나겠죠. 그러면 이방의 왕들이 그 이스라엘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의 왕들이 그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원래 이스라엘의 소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을 향한 빛으로 세우시는 그 소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부르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무너져 버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의 이 관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왕관이라는 개념이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왕관은 구별되고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그 의의 관계 안에서 정체성이 회복되고 그 삶들이 회복되고 있을 때 그들은 이제 이미 많은 열방들, 이 세상의 모든 열방들과는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누린 이 회복은요, 누리게 될 회복은 공동체적인 회복이에요. 상당히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다시는 너가 버려진 자다, 뭐 이런 힐난들을 듣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하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적 관계 안에, 결혼이라는 의미가 히브리 문화에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구속, 그리고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하나됨,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개념이 다시 성립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모든 것들이 회복될 때, 정체성의 회복이 있었고 그 삶의 전 영역에 대한 회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의 기쁨이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은요, 개인 구원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 기쁘고 찬양 드리면 기쁘고 그날 주일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해서 마음 기쁘고, 그리고 나서 계속 무너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구원이 거기에 멈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 구원의 회복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가 공동체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내가 예배드리고 기뻤다, 찬양드리고 기뻤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구원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에는 끊임없는 질문이 필요해요. 이 믿음이 내 기만이 아니냐? 이것은 정말 올바르게 믿고 있는 것이냐?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이웃을 향해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그러니까 인애와 긍휼,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복받은 사람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그렇게 무너진 겁니다.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제 어느 곳에 내놔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고 그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고 있는 그 율법 지킴이 있는 나의 새로운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고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이름 지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그림이에요. 이제 내 삶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보입니다. 예,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개인의 구원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인지 알았어요.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도 인애와 긍휼이 없었기 때문이었고요. 우리가 망하는 이유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애와 긍휼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왜 자꾸 설교 때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왜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나요? 우린 충분히 사랑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교회는 무너졌다 이런 얘기는 안 듣게 되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개인 구원의 패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자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개인이 느끼는 감격 자체, 감동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흘러가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흘러가지 않을까요? 그 종교적 유익이 그냥 나의 만족으로 그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의 모습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웃과 형제를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신실하신 언약 안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들어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을 이게 아니라고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삶으로 흘러가게끔 우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회복이고요. 이것이 공동체가 살아남을 방법입니다.